일하는 정무대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과 IDP가 함께 준비한 북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먼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진행 안내만 하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하고 그리고 오늘 그 패널과 상을 맡아주실 분을 제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도시영성 콘서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경호 장신대 영동신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 책의 역자시고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자세하게 도시에서의 영성과 영적 실천을 모색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연을 펼쳐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양력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양력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오늘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포덤대학교와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또 강연 들으시고 질문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와 패널을 맡아주실 분은 정재상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네, 제가 좀 일부러 홈페이지 가서 이분이 어떤 양력을 가지고 있나 찾아봤는데 양력이 특별히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학 교수 유해룡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소개문이 있어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영성신학의 이론과 실제를 평신도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영적 성숙의 속성과 그 성숙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지도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과 현장, 이론과 실제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고 소화해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꾸준한 배움과 연구, 그리고 그것을 현장화해내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그의 목회 현장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런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툭섬에 이렇게 내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한창 개발되고 한창 뜨는 지역인 이곳에서 또 오면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툭섬 여로통에서 오신 분들 보셨을 텐데 바로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블루워터 맞나요? 그게 이제 있어서 이게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게 왔는데 이런 데서 일단 도시를 사랑한다는 거, 도시의 문화 속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정재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전체 진행과 그 이후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상 목사입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우리 역자이신 김경호 교수님께서 35분에서 40분 정도 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질문지를 받으셨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을 강의 중에도 질문지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자의 이야기, 책에 대한 설명을 교수님께서 잘 맞춰주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주제가 도시의 영성이기 때문에 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영성에 부합하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듣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피조 세계에 홀로 있게 된다면 제가 피조 세계에 있는지, 제가 당신의 피조물인지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계는 그저 하나의 공간일 뿐이겠죠.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서로의 곁에 두셔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 서로에게 매혹된다는 것,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우정을 나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두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열렬히 고파하는 존재로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고자 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에 빠질 때 인생은 감미롭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경훈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책에 대한 좋은 설명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시티라고 영적 도시예요. 근데 이제 도시의 영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도시의 영성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저자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쓰기 전에 도시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 필립 쉘드레이크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한국에는 처음 번역되었지만 서구 영성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저자, 많은 책을 출간하신 저자인데요. 이 책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도시의 영성에 대한 것들이 아웃라인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더 발전, 확장, 연구를 심화한 것이 도시의 영성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책에서 이분이 왜 도시에 대해서 또 도시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2001년도에 나왔는데 어린 시절 자신의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을 자기가 이 도시의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장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소에 대한 관심인데 해안가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시골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과 장소, 그리고 거기서의 기억, 우리 어렸을 때 기억 많잖아요. 기억,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걸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도에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분이 이제 영성학자잖아요. 서구 영성학자들이 일본이나 인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인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속감, 자기가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타지에 옮겨서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군데 뿌리를 두고 있는 장소에 있다는 것과 거기서 떠나서 다른 데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변화의 힘,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분이 1990년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장소라는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세 군데의 장소에서 안식년을 보내게 돼요. 그 안식년을 보낸 장소들이 오늘날 책들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데, 북요크셔의 중세 수도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이오나 섬이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고대 수도원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장로교 목사님이 복원을 했어요. 현대식으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켈틱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켈틱 영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어떤 죄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선함,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멕시코식 사막에서 베네딕트 수도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책의 6장에서는 이제 좀 더 현대의 문제에 관심을 하고 되는데 이 책 6장에서 영성과 관련해서 장소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시골에서 큰 사람과 도시에서 큰 사람은 다른 정신구조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은 결국은 삶의 실천이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장소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들이 결국 다 장소인데 이것이 녹아있는, 펼쳐져 있는 세상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천착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삼위일체적 토대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결국 사회, 공동체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국 도시는 인간이다. 도시는 어떤 건축물,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도시는 인간이다. 그리고 도시는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모이는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대표하고 창조한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는 굉장히 급속도로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세계의 큰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고 커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에서 현대에서 도시의 미래는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의 의미와 본성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긴급한 현대의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장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도시에까지로 관심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이 이제 주제들, 핵심 주제가 대부분 도시의 영성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요. 신학적 질문들이 이게 생긴 거죠.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건조 환경, 건설된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연과는 대비되는 어떤 건축된 환경, 건조된 환경, 이것이 결국 도시인데 여기서 인간이 과연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자기의 깊은 정체성을 성취할 수 있을까? 도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편에 보면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는 정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는데 정의라는 것은 각자 너에 맞는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나누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계시는 개별성, 보편성, 그리고 개인적, 상호적인 것, 이 사이의 어떤 변증법적인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면서 이걸 이제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호성과 교제로 구성되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개개인도 자신의 개인의 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위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공간이 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 형상이 삼위일체고 그것은 상호성과 교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비전은 삶의 다양성과 공동선 이것을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는 그 깊은 인간의 선은 타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타자에게 자신을 여는가 여기에 인간선의 깊이가 달려있다. 이것을 이제 환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도시의 영성을 펼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시의 영성 각 장마다의
쉽게 심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을 자기가 출판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도시의 영성은 버람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뉴캐슬, 영국의 뉴캐슬에서 추진되는 도시신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독교에 담긴 도시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큰 인간 공동체를 보는 어떤 시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기독교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는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더 공공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 환대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이야기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세속주의를 넘어서 후기 세속주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책은 후기 세속주의에 이 책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서구 국가들은 그 사이 서구 국가를 지배해왔던 세속화 프로젝트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세속화는 뭔가요?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공유된 믿음과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그 세속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후기 세속주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가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종교는 전리 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종교가 와서 우리에게 이제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오늘날 도시,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이제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1990년대와 2025년 사이 거의 여기죠. 거의 60% 가까이가 세계 인구의 60% 가까이가 도시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도시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겠냐, 이 도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응답을 해줘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도시화라고 말할 때 이거는 슬럼화와 같은 의미다. 뭐냐 하면 시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이게 21세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특징이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도시를 불평등하고 차별하고 무관심하고 외롭고 다양한 종류의 착취가 있고 익명성이 있고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이 도시 경험이라는 거죠.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신 그런 감정들일 겁니다. 다 도시에서만 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웃됨,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웃됨에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도시는 인간 정신이 도시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도시가 인간 정신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단순한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도전이다. 도시가 우리에게 준 영적 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엘 코트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도시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도시들은 다 신성한 공간이 구축되어 있었다. 거기서 도시 안에서 초월적 지평을 구현하는 종교적 건물, 예를 들면 대성당, 신전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도시에는 종교가 중요한데 요즘 이상하게도 종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에게 바라는 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라. 도시들을 위해서 강력한 영적 비전을 창조하는 것을 돕는 사상이나 상징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종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종교로서 이런 도시의 영적 비전을 창조하는 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책에서 이제 그것을 해나가는 거죠. 잠깐 보면요. 그래서 도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성이 검토되는데, 이 새로운 도시성에 있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일반 건축이라든가 일반 이런 데서는 역사라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도시를 단합시키는 힘으로써 도덕이나 영적인 비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더라. 이걸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영적 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은 종교인이고 결국 기독교도 이의를 가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뭐 하고 있냐, 해야 되는데 라고 세속학자들이 오히려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도 나라도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어떤 관용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쉬아민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공동설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낯선 사람들 간에 연대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을 발전시키는 게 좋은 도시다. 좋은 도시는 멋진 건물이 있는 곳, 교통이 편한 곳,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2006년에 영국에서 이제 어떤 그 신실한 도시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도시는 사람 중심에 둔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나 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도시 현대 건축 양식은 개인의 가치라든가 친밀한 관계라든가 긴밀한 공동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규모, 돈, 권력 이런 것들만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좋다 하는데 가면 다 크고 멋진 건물도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데 와 있지만 그렇고 이 저자도 이제 예를 들고 있는 어떤 도시가 지금의 한국 도시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없고 거대한 건물들만 있고 거기에 어떤 인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를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도시들은 이런 공동체를 모이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온전한 삶을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뭘 이루는 것들을 표현하는 중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대 계획 도시, 근대 도시를 계획하면서 다 나눠놨다는 거죠. 구획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는 어떤 관계성이나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도시들은 인간 관계성의 질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가보면 시골과 도시의 차이를 보면 시골은 사람이 모이고 장터를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도시에는 이제 그런 질이 시골과는 다르다는 거죠. 또한 도시 자체가 그 관계성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서 기능이나 도덕이나 영적인 질문이 분리될 수 없이 기능적인 거, 영적인 거, 도덕적인 게 다 합해져서 질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는 뭐냐? 도시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사람? 사회적인 무대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도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도시 그럼 뭔가요? 규모, 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이 도시에 있어서 이 도시는 도시인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도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17세기 기독교 사상가였던 세비야의 성 이시도로스라고 하는 분은 도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롭스, 토레 도시들과 키리타스, 사람들의 도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룹스를 얘기하지만 사실 도시는 여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시여야 된다. 그래서 둘은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둘의 균형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물, 우룹스에도 그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룹스, 건축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도시에 사는가, 어떤 장소에 사는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상호작용하는데 우리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도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기도 하지만 도시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장소나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굉장히 영국과 미국 같은 그런 상품 문화가 양극화됐는데 어떻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으로 분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사적인 거는 내면성, 가족, 친구, 가정 이런 것들이 사적 영역이고요. 공적인 것은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것을 어떤 사적인 것과 구분돼서 어떤 무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적 영역은 공적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정말 나를 지키는 곳, 어떤 진정한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적 영역에. 그런데 앞에도 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르는 기독교 신학은 인간에는 절대적인 사적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의 삶, 공공의 과업을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교리에서 봤듯이 그래서 공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조성을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나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이 책의 굉장히 핵심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고전적 이해로. 하나님의 도성은 이렇게 한다. 인간 도시를 벗어나서 영원한 충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내적인 우리 내면의 도시의 승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자는 자기는 좀 더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저자들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죄의 영역인 지상의 도시라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도시, 일상적인 인간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것을 이분은 죄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중립적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세속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물론 죄도 있지만 죄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결국 죄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의 문자적임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인데요. 의로운 자들의 도시는 본질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이거를 위한 거라는 거죠. 도시에서 각각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 크리스찬 아닌가요?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자신있게 말하니까 좀.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 도시 안에서 봉사할까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하십니까? 이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와 인간 사회의 정치라는 공적 영역은 어떻게 자신을 내주는 매개체가 돼야 되나.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답을 말하는데 만약 우리가 아까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덕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적 장소. 그럼 이제 사적과 공적을 그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공적인 장소는 뭐냐. 이것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공적 장소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낯설다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만이 아니라 때로는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장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공통성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살아가고 도시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공통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 이거는 뭐 우리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저는 공적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고 익숙하지 않지만 낯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든 공동의 삶과 그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두려운 대상에게 어떻게 진정으로 나를 열까, 환대를 베풀까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적극적 시민생활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실천으로 봤습니다. 자, 도시에 대해서 영적 표정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결국 이렇게 낯설고 두려움을 때려 가져다 주는 것, 낯설고 때로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은 뭘 가져오나요? 혼합되고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도 익명성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다음에는 순수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공적 생활과 도시들을 지레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도시 설계가 굉장히 안전한 경계선을 만드는데 집중이 많다. 우리도 안전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안전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 도전받는 거죠. 안전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과 또 하나는 이제 장소 정체성을 현재 도시는 잃어버리고 있다. 뭐냐면 장소라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컸던 이야기, 삶의 역사가 간직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로서의 장소인데 그런 것들이 상실되니까 다 없어져. 저도 어디 뭐 공부하고 돌아가 보니까 제가 알던 데가 막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지? 뭐 차를 타고 아무리 가도 못 찾겠어요. 왜냐? 우리가 유동성, 집중을 말하자면 효율성 때문에 이런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런 장소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이제 함부로 이제 없애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사람들을 위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인간 삶의 더 넓은 가능성을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는 공적인데 공적 영역은 서로 잘 모르거나 낯선 사람들이 있는 이제 척박한 곳이다라고 설명되었지만 이것이 최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빅소사이어티, 더 큰 도시, 또 좋은 이웃, 좋은 도시 들어보셨어요?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점점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관용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이제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던 것이죠. 도시를 위한 영적 비전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이분이 영성학자잖아요. 영성학자이기 때문에 사회와 공동선, 환대, 성찬 이런 것들을 도시를 위해서 교회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분은 그 예를 법례별로 수도원의 생활을 듭니다. 수도원 멀리 떨어져서 산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도원은 인간의 열망과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는 유토피아의 사례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유토피아는 원래 이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상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유토피아라는 것은 인간 욕망을 표현하는 상상의 장소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래서 수도원조차도 인간의 열망과 욕구를 불러내는 유토피아의 사례인데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열망이 층이 다양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고 싶은 열망,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이런 열망들을 구현해내고 싶은 장소로서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수도원은 보다 넓은 사회를 위한 거울이 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열망이나 욕구나 그런 것도 여기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맞아요. 뒤에 가면 거룩한 욕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수도원이 제시하는 미덕들은 믿음과 화합과 공동선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한다. 얘기를 이제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도원에서는 예수님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형제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화합하는 삶. 그 당시에는 화합이라는 것은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만 화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모든 사회 계급의 대표자가 모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회 계급에서 다양한 층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급의 경계선, 그 나이에 너무나 공부했던 당시에 계급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있는 것이 수도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위와 차별과 차이는 수도원 입구에서 버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베네딕토 스토리치나 아우구스티누스 스토리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도원 밖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와보니까 자기보다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과 내가 이제 만났으니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다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또한 부유했고 과거에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을 폄하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둘 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쪽만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쪽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한쪽은 폄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계급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라는 거죠. 또 하나 공동선을 추구했다는 거죠. 로마 정치 이론의 가장 높은 이상 중에 하나가 공동선이었는데 이거는 개인의 필요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덕이기 때문에 타인의 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선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전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이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정치는 영성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영성학자인데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수도원에 대해서 다 얘기할 때는 영성으로 이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어떤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면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마음으로 여행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진정한 자기와 재연결되라는 초청인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모든 것과 관계하는 곳인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라는 거. 삼일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이 자리에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기적인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또 못 살지만 이해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은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기준이 되고 죄는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를 돌아간다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프라이빗 사생활로 돌아가면 그건 죄된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또한 수도원은 화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인간 분열의 대부분이 개인주의, 사생활, 사적 재산에 주어진 불균형한 중요성, 이거에 너무 중요함을 많이 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이곳에서는 좀 전에 봤듯이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해는 뒤에서도 보지만 타자성을 극복하는 게 화해거든요. 타자성을 극복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 남이 아니라 그 사람도 더 큰 의미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것이 화해가 가능하죠. 또한 수도원은 환대의 장소였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낯선 이들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받아들여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정말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해라. 마치 나처럼 대해라. 우리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대해라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수도원은 산에 있고 거기서 따로 모여서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도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중세 초기의 아일랜드의 수도원들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서 떨어져서 자기들만 모여있는 수도원 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도사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도시성에 대한 형태로서 수도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중세의 도시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은 중세의 도시는 그동안 100년 동안 유럽의 도시가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도시의 영성을 위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고딕 대성당이 중세 도시에서 굉장히 개발이 되고 발달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를 상징하는 것이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도시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상징으로서의 대성당이 있어서 그것이 신성한 장소가 됐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도시 안에도 현재 우리의 도시 안에도 신성한 장소가 필요하다. 대성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어떠한 신성한 장소가 있어야 될까?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중세 도시는 예배나 그런 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시죠? 그래서 그 당시 도시는 굉장히 주요한 공공 건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업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부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마을 축제를 열기도 하고 회중 속에서 장을 열기도 하고 바보제 같은 그런 축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여기에 있었고 특별히 성만찬이 축일의 거리 행사에서 마지막에 하는 공적 드라마였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인 거죠.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의 교회가 도시를 향해서 열려 있었고 반드시 대성당 앞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어서 그 광장이 시민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교회 건물들은 군중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넓은 장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예수님처럼 가난을 추구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평신도들도 있었고 또 탁발하는 그런 수도사들도 있었고 그들이 복음적 삶을 추구하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대학이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시골에 있던 수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이 지적인 연구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대학은 보다 넓은 기독교 세계를 위한 종교 사상을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신성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문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와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루터교나 제네바의 칼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신교가 굉장히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도시와 세속 도시와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예들도 많다. 루터교에도 그렇지 않은 예가 있고 제네바는 또 어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산업혁명과 도시의 변화 여기서는 19세기에 기독교 원리 바탕을 두는 시범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드는데 이런 데는 어떤 데냐면 사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집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의 도시 안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고요. 그런데 다 이제 긍정적인 예만 있는 건 아니다. 부정적인 예도 있는데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도시를 계획하는 계획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계획도시가 있는데 스위스 건축가인 건축하는 분들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르꼬르부지에라고 하는 분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그 전에 웹스터 바틀리시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아름다운 도시 운동을 벌였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 운동이 뭐냐면 도시에 그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멀리 떨어지는 어떤 전원 도시 같은 데를 좀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자동차로 인해서 거리가 오염되고 뭐 이제 자동차를 타야 도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공동체나 공적 공간을 없어지게 만들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셸 세르토 같은 경우는 이제 르꼬르비제를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근대도시 우리가 근대도시 하면 어떤 도시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건물들이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뭐 이런 도시들인데 그런 데서 그분은 도시를 하나의 어떤 유토피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초월적인 도시로서 기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계획된 도시를 만들었는데 르꼬르비지에 대해서 세르토가 비판하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부터 쫓아내고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지에는 이그나티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어요. 일상이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원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뺏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장소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장소 정체성은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 정체성을 위해서 어떤 공공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신성함과 도시가 신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성함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것과 신성함이다. 그래서 세상을 신성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신적 현존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세상이 인간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불경해질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신성함에 반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도시의 이 신성함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뭐냐? 거기에 선에 대한 공경을 일으키는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선하게. 오늘날 무엇이 신성한 도시로 간주되냐? 이 얘기를 이분이 뉴캐슬에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다양한 공적 자랑소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공원이나 호수나 강 이런 데서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신성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성함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창조성, 영감,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숙함이나 진지함만이 아니라 논리, 여가 이런 거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라든가 사색, 치유 이런 것들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성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같은 거,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트라팔레거 광장에 있는 어떤 교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예전에도 여기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여기도 예배,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비정기적인 어떤 침묵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음악회도 있고 미술회도 있고 그렇지만 더불어서 환대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노숙자들을 위한 잘 갖추어진 설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성한 공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신성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레오니 샌더콩이라고 하는 분은 세속 인문주의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인간의 삶에 신성하고 영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독교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도시 재생은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건물에 대한 것만을 재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외되는 구조,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고 설계만 남는 이것은 이제 르꼬르지 지혜를 비판할 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참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모델을 얘기합니다. 협력하면서 혹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이분은 당연히 협력 모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화해는 타자성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전략은 배제.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배제. 어떤 식으로 두려움과 혐오 때문에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이제 굉장히 나와 다른 사람은 악마화를 시키죠. 식민화를 시키죠. 열등한 거야. 악마는 나쁜 거야. 사수의 별거 아니야. 동일화. 아예 그냥 우리 큰 차이 없어. 아예 무시. 이런 식의 전략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해야 되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공통을 위한 기업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화해의 영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베네딕투스의 수도 규칙으로서 침묵하고 경청하고 환대를 얘기하는데 왜 침묵과 경청을 중요하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으려면 나는 침묵해야 되고 경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환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편견이나 불의의 경계선을 건너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는다. 무슨 소리냐면 성찬은 기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편견도 없으시고 모든 이런 것들을 경계선을 무너뜨리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례전적인 삶은 뭐냐. 이런 세례, 성찬과 같은 성례로 알려진 이런 것을 실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을 계속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도시의 미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요. 공동선을 위해서 분별. 공동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펼칠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중요한 게 이거나 디루스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분별에 대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사회적인 거, 공동체적인 것이 없이 개인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일, 이것을 선한 영의 어떤
일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분별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욕구의 주의를 이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욕구의 질은 다양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들었죠. 굉장히 개인 이기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위대한 욕구, 거룩한 욕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방향성을 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욕구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 같은데 가능할까? 우리 안에서 위대한 욕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구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욕구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고 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습관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욕구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인간 도시 안에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체를 협의하는 지속적이고 도전적이고 끝없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제한 없이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도시에서 세상에서 뭘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죠. 쉬운 내용은 아닌데 역시 번역자이신 교수님께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이 생겨서 질문지에 적으신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도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지금 북토크로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패널인 저와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례적으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도시의 영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오늘 이 북토크에 오시게 됐는지, 이 주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들고 다가갈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중소 연구원 공동체를 지향하고 과정 중에 있어서 좀 확인하고 네. 공감하고 싶었어요. 네. 공동체에 관여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 하고 있어요. 네.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오셨군요. 네. 또 다른 분은 어떤 이유에서 또 이 세미나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성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닌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목사님이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보니까 이 도시에 대한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미모건에서도 4월에는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주제로 토크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도시 속의 교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미모건에서는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도시에 대한 주제가 세 주제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번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장소의 운명, 장소의 경험,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다음 주 오시는 류현진 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 주제에 대한 책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구 문명의 역사가 도시들의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급속도로 도시 종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도시 선교 없이 세계 선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있기 때문에 도시 선교를 해야 세계 선교를 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질문지를 이렇게 부지런히 써서 주셔야 됩니다. 네.
21세기 첫 25년에 중요한 사건이 시골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것이고 시대적으로 아주 활발히 논의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도전을 받은 것은 도시가 이런 것이었구나. 도시에 대해서 제가 되게 무지하다는 걸 좀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더 좋은 도시에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비전을 제시해 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도시에 대해서 이 쉘드레이기 얘기한 것 중에 너무나 설득력 있는, 이 도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공공성이 있는 곳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고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구글로 질문이 들어온 게 한 4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지 내시기까지 이미 들어온 질문지를 가지고 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번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수님과 패널인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자인 쉘드레이크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적으로는 직접 교수님께 질문을 하셔도 되겠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지금 이 쉘드레이크가 그러니까 공공성을 벗어날 수 없고 도시는 돌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공통의 기억을 만들고 환대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평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문화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성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건강한 개인주의와 교회의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청년이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적응을 하고 계시는 청년이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들 삶이 힘들고 바빠서 그런지 필수적인 예절만 지키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청년이고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교회로서 조금 더 끈끈하게 모이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교회 출석만 하고 관계가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얼굴은 비춰주지만 편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또래 청년들과 과연 공동체성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의 교회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런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쉘드레이기 공동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개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고 많이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또 어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또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익명성, 저도 익명성 좋아하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책의 끝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텅 빈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텅 빈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성찬하는 거죠. 우리들한테 선교적으로 어떤 고민을 이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의 교회들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교회당이 전망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데, 이런 데서 교회 공동체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목사들 계시니까 목사님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까, 저 또한 고민하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만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종이로 된 책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제 어떤 SNS 같은 개인적인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거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깊은 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흐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청년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거,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오프라인 공동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성찬 공동체가 같이 떡을 떼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 떡을 뗀다라는 표현보다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우리가 밥이 되자 이제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밥이 되어주려고 해도 밥 먹으러 안 오는 사람들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청년들이 밥 먹으러 안 오는데 어떡하냐 이 얘기잖아요. 고민이 깊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것들이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데요. 거의 다 90%가 수평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수평이동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개인성과 공동체성이 잘 조화된 것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익명성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이 되기보다는 좀 능동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 예배당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1층 예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층 양쪽에 난간이 있거든요. 근데 와서 탐색하시는 분들은 2층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적응할 만하겠다 하면 2층으로 내려오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드리죠. 2층에 오셨구나. 적절히 원하는 만큼의 거리감을 드리고 내려와서 앉으라고 말씀 안 하고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질문지를 앞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모아서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먼저 하시는 분. 이렇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다가 떠오르는 질문도 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르꼬르부지와 드셀도 얘기를 하면서 미셸 드셀도 얘기를 하면서 아까 질문했던 했던 것들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전통 사회는 커넥트된 사회였잖아요. 근데 르꼬르부지를 세르토 기반하는 것은 디스커넥트, 끝나갔다는 균형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세르토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시 리커넥트 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해석이에요. 커넥트된 것이 끊겨져서 디스커넥트 됐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디스커넥트 할까? 그러니까 교회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커넥트를 위해서 어떻게 환대와 화해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성 이시도루스가 도시는 우룩스와 키피타스의 균형이다. 그러니까 돌의 도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시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보통은 좀 도시 그러면 돌의 도시라고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수동적으로 좀 그냥 적응하기 바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쉘브릭은 사람들의 도시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좀 환대하고 평화하면서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도전을 하는 게 되게 좋고 인상적인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시는 독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아직은 없습니까? 네. 그냥 말로 해도 될까요? 예, 그냥 말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산업혁명기의 도시
이제 좀 소략하게 돼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산업혁명의 도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안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시적 삶 속에서 이런 계급적인 경제적인 힘들과 우리 신앙의 노력들, 선교적인 노력들과 인게이지먼트하는, 씨름하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영성적인 대안 제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다뤄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아니요, 그건 한 예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런 면에는 그렇게 좀 비중 두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문제에 대해서 영성적인, 즉 신앙적인 대응,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제대로 관심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자가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케이스가 좀 있는지. 네, 여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40분 동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만 들어서는 잘 모르고 책을 다 봐야 이제 알 수 있어서 그런 이제 한계들이 있는데 산업혁명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정적인 예들론 이런 것이 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분법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도시운동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도심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교외로 가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는 비어지게 만들고 밤에는 비는 그런데 그런 데가 결국 우범지구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 비판을 하는 거고 이제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도 빛나는 도시라고 건축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우리 좋아하잖아요. 계획도시, 딱딱 자료된 듯하고 막 이런 아파트들도 뭐 그렇게 지어져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데가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전혀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만남을 사람을 분리시킴으로써 만남 자체를 이제 없애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분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거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제 그것을 한 거죠. 자기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걸 원해서 큰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거기에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받은 수익을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이제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짧은 시간 35분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시간에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면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루터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왜냐하면 엘리아데의 성과속 같은 경우는 세상을 어떤 성과속을 이분법으로 분류하는데 이게 오토의 책에서 이제 이분이 토대를 삼는다. 근데 오토는 루터교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그래서 루터는 성과속을 너무 분리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스웨덴 같은 데를 보니까 그렇게 개인 아니면 이분법이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도시교육의 루터교 사상을 가지고서 공동체적인 도시를 만들었는지 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깔뱅이에 대해서도 제네바도 이런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 얘가 또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노동자로였던 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퀘이커 교도였는데 쉐이커 교도인데 미국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면서 하나의 지역을 굉장히 자연 환경에 잘 아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쉐이커 교도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서 그 산업과 신앙이 아우러져 갈 수 있는 예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 또 음악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떤 아주 신선한 그런 예배나 어떤 그런 집회 같은 콘서트나 이런 집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카피할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우리는 그걸 문화로 보고 그 카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것이 영성이고 문화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순되지 않고 100% 영성이고 100% 연출된 것인데 모순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성의 그 깊이를 사실 들여다볼 새도 없이 그냥 문화로만 카피하는 거죠. 이걸 예로 제가 들은 이유는 우리 교수님이 결론 부분에 기독교 전통이라는 저 표현이 있어요. 이 필립 쉘드레이크도 결국엔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자기 개인의 경험이 이렇게 접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서론 부분에서 여기 켈틱 영성이라든가 뭐 아이오나 성이라든가 베네딕트, 뭐 이냐시오, 토머스 머튼 다 이분들이 사실 기독교 전통에 계신 분들인데 사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 전통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에 물론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성의 시대 그 시대와 그 인물들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접속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런 공적인 신학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해도 질문은 굉장히 공공성이 없어요. 결국 개교회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인드 안에 어떤 이 공공성에 대한 의식 자체가 과연 있는가? 지금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화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들을 하고 그 이해의 한계가 있을까? 지금 교수님이 기독교 전통을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꽂히는 거예요. 이 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우리가 이 영성의 보고를 우리 것으로 가져오기는 참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한데 저희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 같은 맥락이시고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저희도 지금 8년째 이태원이라는 지역에서 여성복지를 시도해 왔거든요. 공동생활을 청년들 중심으로 몇 년째 하면서 딱 이 지점에서 저희는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나름의 도시 안에서의 공공성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가진 신학과 신앙 전통이라는 영성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로부터 온 영성에 뿌리가 있고 그런 어떤 영성들 함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어떤 노력들은 사실 영성적인 것이 나왔다기보다는 되게 자의적이고 좀 자본주의적인 시도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작은 공동체가 엄두가 낼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추구하는 영성 전통은 전혀 저에게 익숙했던 전통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켈틱 영성이라든지 혹은 이 공동체 영성들이 소위 주류적인 기독교 전통이 아닌 오히려 성공회에서의 말하는 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저도 이 책에 질문을 그렇게 썼지만 도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과 시각을 준 것에 대해 좋게 봤는데 영성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도시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영성 훈련을 계속 밤마다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지금 그렇죠 거의 5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아래로부터 온 영성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이게 조금씩 체감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모판이 없이 이렇게 도시의 영성을 건드릴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소진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세이비어 교회 같은 경우도 많은 NGO 같은 사역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영성적 배경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시는데 공동체성을 지금 시도한다고 하는 것 안에서 지금 이게 필요가 있어서 진단이 있어서 유행처럼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영성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자료가 없고 영성 훈련에 대한 또 수도학전 영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제일 저도 봤던 문제성은 교회가 공교회성이 없으니까 캐톨릭이 저는 사실 좋게 봤던 것이 개인은 가난해도 조직이 부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주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건 각 개인의 개교회들이 영성적인 훈련들을 알아서 찾아서 시도해야 하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 안에서 도시 안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도하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싶은 근데 그러던 참에 이런 책들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동의가 돼서요. 네. 그래서 같이 질문도 드리고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서 세드렉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안다.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아우구스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영성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생님 그 말씀에 굉장히 뼈저리게 동감하면서 이제 같은 아픔을 이제 공유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드렉도 지금 내면성 사적인 이런 것이 영성 이것만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영성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그들도 벗어나고 있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늦게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까 영성 욕구를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배울 수 있고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5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겠지만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개척하는 사람은 다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여지는 시간들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게 끝에 이제 셀즈에도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도시에서 공동체의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연대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답으로 얘기합니다. 서양이라고 쉽지 않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영성은 다 거기서 영성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쩌면 영성을 더 많이 얘기하는 우릴 수도 있어요. 연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성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지향성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로 구부러져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것, 지향성을 갖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완결보다는.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슈베드리크가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하나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연대성이 만들어지면 우리 도시에 그런 지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이 지금 쉘드레이크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낯선 이들에게 나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환대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헬리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아를 향한 발돋움과 동료들을 향한 발돋움과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동료들을 향해서만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자기 자아로부터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동료들을 향해서는 적게 쓰면서 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환상에서 기도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나서 동료들을 향한 발돋움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또 답을 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책에서 이제 개신교 아까도 얘기했던 걸 고르지 얘기도 하고 뭐 이분법 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가속을 나누고 뭐 하나님 도성과 세상 도성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은 루터도 그렇고 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오지 않았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요즘 굉장히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에서만 우리의 것을 차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막 교구들에서 그리고 교대 교구들에서 굉장히 많은 전통들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전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이 되어졌고, 요즘 뭐 사막 교구들의 금원집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오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안 읽으신 분들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을 2000년 전통을 아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제 반종교개혁으로 부르지만 그분들은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카톨릭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모르지만 그 전의 전통은 다 같이 포함해야 되는 종교 전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켈틱 전통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도 그렇게 주류 전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책들이 켈틱이라는 말을 안 써도 켈틱의 영성이 녹아 있습니다. 창조의 선함이, 제가 이제 다행히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 북아일랜드에 프리밀라 공동체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창조의 선함을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사람이 착할 수밖에 없겠다. 왜 이런 데서 사람들이 뭐 악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영성을 보면서 그 환경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좌우하는가. 골짜기 산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어떤 영적인 것과 넓은 평원이나 그런 것이 있는 영적 그런 데와 해안 도시에서 자란 사람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도 닦는다고 산으로 갔지만 이 켈틱 사람들은 바다로 갔대요. 영성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켈틱 전통이 과거에는 비주류였지만 이제는 비주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성 안에 다 스며있는 게 균형, 창조에 대한 거, 사람들 간의 동등함 이런 걸 다 얘기한다는 켈틱이거든요. 그래서 비주류가 언젠가는 주류가 된다. 우리의 이런 몸부림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켈틱이 말씀하시죠. 그냥 가벼운 질문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앞서 들었던 계속 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시는 프레젠테이션 중에 도시가 중립적 공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강한 제 어떤 신앙 여정에서 도시에 대한 어떤 이해를 살펴보면 중립적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에서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도시는 좀 부정적인 역동들에 대한 경험들이 실은 어쩌면 더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변혁시켜야 된다거나 혹은 도시 안에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안에 깔려있는 그 어떤 가치 판단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도시는 정말 중립적인 것인지, 그리고 중립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긍정으로 부정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보자면, 인간이 하는 어떤 이 활동들, 그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활동들이 도시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하는 어떤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좀 비전, 좀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초반에 이 책을 왜 썼는가 그 책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분이 현대 이제 천착을 하게 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도시에 대해서 연구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잘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시 21세기 그 4분의 1 저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변화는 대도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거죠.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인데, 시골 사람들이 도시 와서 경험하는 게 뭐냐, 불평등, 차별,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 뭐 저도 서울 사람 아니면서 시골에서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저한테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저한테 좀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중립적인데 불구하고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세속의 중립적인 공간을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채워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갈 것인가. 이 저자가 대성당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 문화 얘기도 하셨지만 거기 이제 이 책에 그런 덧편들도 있어요. 유럽 도시들이 요즘 다 문화에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문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에든버러에 있었지만 거기는 1년에 그 프렌치 페스티벌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인구가 50만인데 항상 100만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거든요. 한국도 왔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골마다 소방 아가씨, 뭐 무슨 딸기 아가씨, 뭐 너무 다 축제잖아요. 다 그런 축제들이고 문화 행사들인데, 문화로만 본다,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대성당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과 동시에 세상을 하나에 열렸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충분히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분이 여기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들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대사회가 다양성이고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은근히 언어 표현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세상이 신성해지기 위해서, 도시가 신성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수직적인 사랑과 더불어 수평적 사랑,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세속학자들도 너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 종교가 그런 일을 안 해라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이제 더 답을 드리자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 저부터도 생각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만 살고 있는가, 이게 아니, 그렇게는 나는 못 살지. 그러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세속적인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중에 뭐를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세속적인 갈망의 표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내가 이 책을 번역하고 이 책을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사실 이거 강의 오면서 나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중립적인 것 같지 않죠. 그렇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외롭고 실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헨리 나운이 얘기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의 아픔 보더라고요. 네. 답이 좀 됐을까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겠지요. 근데 뭐 더불어 한 가지 그냥 좀 더 드리고 싶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그러니까 앞서 캐티 경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신비의 경험을
도시 혹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혹은 아니면 건축물이나 혹은 아니면 공간들 안에서 그렇다면 그런 소위 신비적 경험과 신성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지금 그걸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건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을 그렇게 많은 부분으로 했고 저는 이 책을 이렇게 길게 한 것도 건축물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도시에서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도심 속 공동체에 대한 좋은 사례나 혹은 좀 그런 안내를 혹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도심 속 공동체에 대해서요. 지금 당장 뭐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런 예를 찾기는 좀 쉽지는 사실은 않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역사도 짧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글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톨릭과 개신교들이 함께 모여서 영성 센터를 같이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 계시네라는 느낌이 드는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그 건물 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집안에 조그만한 정원도 만들고 조그만한 어떤 신성한 스페이스를 많이 만든대요. 세이크리드 스페이스라고. 그게 거기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느껴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영성시도를 계속 받았는데 그분 집에 가면 조그만 정원인데 거기 조그만 오두방학 같은 그런 나무된 조그만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성시도를 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요만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대단한 게 꾸며져 있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분과 영어로 얘기하면서 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당장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가 그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크다는 거, 그러니까 카피타스보다 우룩스라는 부분이 크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이유는 저는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정신요구 안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높은 뜻 정의교회도 정의요구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주일에 학교 건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냐면 장소가 없으니까 모임을 자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자주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한국교회에 도전을 줬던 정신 아닙니까? 건물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그런 교회들에서 저는 좀 많이 섬겼는데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르신들은요, 우리가 젊었을 때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후회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직 기독교 전통에 뿌리가 깊지도 않고 이 책대로 못 살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생겼고 강해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고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겠어요? 도시라는 건 제가 굉장히 다양성이 많고 그런 것들이 상충하고 충돌하잖아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정말 많은 계층과 부류와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공존하거든요. 근데 그것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실 혐오하고 배제하고자 하는倾向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근데 그것들을 또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이태원에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왔을 때 술 취해 있는 동성애들을 봤을 때 그 전부가 달라지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에 이렇게 굉장히 갈등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얘기들을 도시 안에서의 다양성과 공존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대다수가 어떤 시결 동성애 문제든 어떤 소위 윤리의 어떤 차원에 있어서 어떤 수준과 속도가 도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공공선에 대한 어떤 이유와 필요에 비해서 저는 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들을 감당하기 이러한 어떤 포용과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좀 계속 회의적인 어떤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까 저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자꾸 어떤 틀을 먼저 갖다 주고 소개는 하는데 기본적인 지금 DNA 자체가 지금 이것과 지금 계속 덜그덕거리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그 거창한 문제까지 안 가도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차이로서 그렇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차이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제 질문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배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영성에서도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중요한데 도시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찾을 것인가. 또 자연이 있고 이런 게 막 문화적으로 맞물려서 역사적으로 맞물린 도시의 문화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치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또 어떤 태동된 게 아니고 그것을 전제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도시 안에서 아름다움은 사람과 공동체를 살 수 없다면 소위 이 어떤 과정 중에 있다면 뭐 어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기술 도시 안에서 그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영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저는 세속적인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적인 것들을. 근데 저는 그러면서 문화가 오히려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문화여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도 도시에 있으면 자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그래서 공동체들이 이렇게 도시에서 버티다가 산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런 데 공감이 돼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이 포용성을 가지고 사람을 희망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텐데 도시 안에서 이 어떤 이 허허리 이질적인 그것들 안에서 동질성 있는 아름다움을 갖는다. 그래서 예전적 지금 예배가 계속 보완되고 제임스 스미스 같은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 하는 거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계속 예전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직은 낯선 것 같아요. 어떤 제 신학 배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 도시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좀 접촉하는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요. 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계속 아까 뭐 저의 어떤 그런 갈등 그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도 셀자이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자기라는 것과 어떤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그런 굉장히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있다. 말이 꼬이네요. 고백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자기 내면으로 심리적인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성이나 또 다른 거, 또 규칙서 같은 거 보면 형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규정할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얘기를 이 책에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어떤 아름다움.
근데 RCC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의 창가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해도 형제고 다른 자매고 이런 사람이 그 다병 환자한테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동질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그나티오스를 얘기하는데 이그나티오스는 결국은 현실 안에서 매일의 삶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것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그것은 많은 이제 영성 훈련을 가진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자기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그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또 계속적인 논의 더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